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다우면은 이 땅에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어떤 잘못된 교회가 바르지 않고 참되지 않는 교회가 그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이다.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서울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교회에는 또 7가지 성격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하고 어떤 교회는 저러하고,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들이 다 또 다양하죠. 그러나 그 기초는 딱 하나인데 그 기초가 바로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이 거룩한 자들이 된 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와 터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또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람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같은 목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씀은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들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밭이다,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우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갈 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면서 이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그냥 오늘날 같으면 그 일반 교회 뭐 장로보다는 오늘 같은 목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뭘로 보살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그분이 그 자신의 피를 통하여 사신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내가 피로 산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죄의 씻음과 용서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 없이는 교회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설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바탕이고 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들은 하나님의 설교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딱 기본으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가지고 혼합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고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지고 우리 성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 자녀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죠. 너는 이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를 하셔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또 하십니다. 기대하시고 평가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자녀들이 어떤 기대를 다 하고 살았는데 너는 이런 자녀가 돼야 돼.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너는 살았구나.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또 그렇게 살고 있구나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실까? 그것은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을 터로 삼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가?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로 삼고 바탕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평가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말씀 선포자는 교회 기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도 아니죠. 교회 기초가. 장로가 교회 기초가 아니에요. 바탕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터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말씀 선포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기초로 하고 있어요. 다 기초를 하고. 근데 그 기초가 다른 것이다. 그 기초가 목사, 장로, 권사, 아니면 내가 참 존경하는 사람, 이 세상, 돈과 물질, 이게 딱 바탕이 깔려버리면 그것은 교회로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기대하는 교회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어서 반석 위에 그 지은 지혜로운 그 사람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래의 기초를 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돈과 물질도 없어질 그 모든 것들, 거기에 기초를 딱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과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게 어떤 딱 틀을 닦아두고 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사람과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의지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돈과 물질과 세상이 없어질 때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에 의해 세운 집이에요. 모래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내려갈 때 그 집에 아무리 그 위에다 뭐 튼튼한 집을 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 해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는 진짜 교회만이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이렇게 살면 복받고 이렇게 살면 잘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과 터와 그리고 바탕으로 삼고 있는 그 교회만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져서 복받아야지, 온유하게 되어져서 복받아야지, 땅을 차지해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어 구원한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긍휼히 여긴 자들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곧 사람이나 돈과 물질과 다른 것들을 교회 기초로 삼고 있다면 이러한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어떤 교회의 그 사역들,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 기도와 말씀 선포가 과연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신앙이 그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고 평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는 일들이 뭐 찬송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막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교회가 막 소문이 나고 유명하다더라 해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헛된 것이라. 모래에 세운 그런 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해야 됩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걸 따라서 아무개 목사님이 훌륭하시다고 하대, 아무개 교회 대단하대, 나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 나 그 교회에 가고 싶어, 그 예배당에 가서 나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있겠죠, 물론. 잘 평가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 교회가 굳세게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교회를? 예부적인 것, 나타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굳세게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밖으로 나타난 것도, 말과 행동들, 모든 행사들, 아까 프로그램들, 뭐 찬송하는 것,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나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선포자들은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딱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비판하고 평가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고 참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말씀과 아닌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고 비슷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인 척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초대 교회 때 그때보다 더 위험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죽음을 통해서 없애시고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합하여서 다 교회를 이루고 있고,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 이거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딱 예배당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딱 벗어나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딱 기초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이 공격해도, 어떤 것들이 유혹해도, 방해해도 거기에 굳세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지금도 평가하시고 나중에도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건축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 재료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고 그랬죠. 또 거기서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장 12절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집,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은 영구성이 있습니다. 영구성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간다는 것이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불에 살라버리면, 그냥 불에 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있는데 불에 살라보면 그대로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들은 또 오래 가면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베어지고 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역시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풀과 꽃은 시들어지고 또 잠깐 보이다 없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선포자들,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또 비유되고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보면은 내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영광을 좀 받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었다, 뭔가 좀 보여줘야지. 내가 교회에서는 별 볼 일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 잘 됐다고 해야지. 또 세상에서 내가 별 볼 일이 없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영광을 얻어야지,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아닌 것이다. 교회는 항상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없어질 그 옛사람, 썩어질 세상과 돈과 물질들, 이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삶을 온전히 사시도록 예수님께 주인과 통치권을 우리는 내어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한 내용인데요. 너의 성숙함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 더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라. 목회자로서의 그 거룩한 모습 보여라.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신앙이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 신앙이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라. 어린 상태에 있지 말고 그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숙해라. 가면 갈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주인 노릇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삶도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자들로 언젠가 평가받아야 되거든요. 청산한다는 것은 계산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지금도 계산하고 앞으로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선포했느냐, 네 인기와 바로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위해서 선포했느냐, 성도들을 어떤 것으로 삼았느냐, 너의 육신의 삶의 배경으로 삼았느냐, 성도들을 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먹었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아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정말로 너는 잘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찌 말씀 선포자가 내 욕심 내어가지고 이 성도들 때 나는 먹고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등에 업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으면은, 교회 재정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 능력 있는 자리, 그리고 아주 금과 같은 그 자리를 나는 차지해야 된다. 다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이죠. 누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아까 성도들은 내 성도가 아니잖아요. 목사의 성도가 아니잖아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나를 따르는 성도들, 나에게 내가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아멘, 목숨 내놓겠습니다.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돈 다 내놓겠습니다. 목사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도가 아니라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내 모든 것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상을 받고, 이러한 참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한 말씀을 또 받아들입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될 때 그걸 받아들여요. 기뻐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선포자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나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르고 참되게 선포하는데 나 그 말씀 못 받아들이겠다. 너 죽어야 돼.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현상은 많이 있습니다. 죽이자 직접 살인하지 않더라도, 목숨을 끊지 않더라도 죽이는 건 뭐예요? 너를 내가 몰아내고 다시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앞전에 저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운 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은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양면이 있죠. 정반대예요, 서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알고 깨달아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바라는 거예요.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기대하시는 것도.
그러면 그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식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적당히 섞어버리고 적당히 그냥 해버리고 좋은 거에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초로 삼고 그 기초로 삼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요소들 어떤 찬송, 기도, 헌금 모든 것 다 교회의 봉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주시오. 인정해 주시오. 이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반대는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나를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것을 나타내려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겠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더 봉사하고 더 그냥 모든 것을 하고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아무개 잘하네. 장로님 잘하십니다. 권사님 잘하십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성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명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인정받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난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힘을 도우심을 제가 받고 이렇게 있으니 제가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부족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쑥불쑥 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책망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럽힌다, 멸하신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은 교회이죠. 우리 자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막 더럽힌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수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깨끗한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리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꾸 듣는 것, 보는 것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고 그것은 밖에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기초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섞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섞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혼합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섞인 거.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섞어버려요.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거, 사람들에게 맞춰서 말씀 선포도 해요. 신앙생활도 서로 타협을 해서 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떠나면 안 돼. 나는 죽어. 그렇지 않아. 다 헛된 것이야. 그런데 자꾸 섞어버려요. 왜 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자꾸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물결이 교회로 밀려올 때에 순결한 교회와 세상이 뒤섞이지 않도록, 섞어지면 더러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깨끗한 물에, 저기 물병에 보면 깨끗한 물이 있죠. 거기에다가 까만 잉크 같은 거, 뭐 물감 같은 걸 딱 넣어버리면 섞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흠이 없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없어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 뭘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말씀 선포와 사역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교회는 더럽게 되어져서 거룩한 교회, 그 세상과 구별된 교회에서의 사명을 성실하고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세게 서 있으면 진짜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도 섞여질 수가 없어요.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더러운 자로 남아있게 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더러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거룩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세상과 섞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로 내쳐버린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초와 바탕을 삼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래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섞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시고 이걸 평가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걸 기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면서 기초가 든든히 선 그 교회.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아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피고 우리 함께 교회가 된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찾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굳세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